예, 우리 다음 주부터 휴가가 시작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7월 말이고요. 8월 초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곧 시작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뭐 해외 출입국장 같은데 엄청 붐볐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 사람들이 벌써부터 많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경기 지역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점점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휴가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봤어요. 인터뷰를 하는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제주도로 가는 출국장에 사람들이 가득한 장면을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떠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 사람 옆에 서 있고 한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시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취소하려고 했었지만 또 이미 많이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여행이고 그래서 가서 숙소에만 있고 최대한 방역을 잘 지키면서 여행을 하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가 웃으면서 표정이 쳐다보는데 야, 거짓말 진짜 잘하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 벼르다가 떠난 여행에서 숙소에만 있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거기서 놀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분이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옆에 친구는 이제 어이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휴가를 가지 않는 게 맞겠지만 휴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우리에겐 쉼이 필요하거든요. 쉼이 필요하고 일상에서 찌들었던 것을 좀 해소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각자 알아서 방역을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일상을 다 살아가잖아요. 일상 속에서 일에 사람에 치여 지내다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시간을 지내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막 여행을 떠나지 못하면 막 이런 노래라도 흥얼거리죠. 막 그 제주도의 푸른밤 이런 거.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 모든 걸 훌훌거리고 뭐 이런 그런 가사의 제주도 푸른밤 같은 노래들을 흥얼거리면서 어떻게든 그런 쉼을 꿈꿉니다. 뭐 그런 휴식이 있어야지 또 일상의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런 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신 중에서는 쉼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는 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신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당시 그 지역의 신들은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신들은 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당시 근동에 있는 신들은 어떻게든 사람을 부려먹는 신이었어요. 근데 하루를 쉬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신이었겠죠.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신 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굉장히 놀라운 그렇게 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 중에 자주 외딴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쉼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발명품이다.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건 그 이전에도 누군가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홀로 따로 떨어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휴식을 얻으셨던 거예요. 쉼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 분주한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 속에서 새벽에 홀로 따로 외따에 떨어지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쉼과 능력들을 얻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반응을 하죠. 무슨 기도가 쉼입니까? 기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멈추고,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영적으로 쉼을 얻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쉼을 얻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시간이고 또 하루하루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일 겁니다. 이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마치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듯이, 강에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듯이 그렇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하루에 어떤 정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전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장면이었고요. 그 바로 앞에는 또 그 지난주에 보았던 제자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던 뭐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이 일어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했어요. 고생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좀 쉬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던 곳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던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계속해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계속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이렇게 다른 해안선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걸어다니면 계속 따라올 거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제자들은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으면 따라올까봐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막 따라왔는 거예요. 계속 따라왔는 거예요. 걸음이 빠른 사람들은 미리 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막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것은 이런 의미였을 거야. 이것은 저런 의미였을 거야.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가르칠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또 육체적으로 쉼도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쉼이 필요했어요. 정말로 쉬어야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쉼이 너무 필요했고 예수님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로 필요한 쉼, 정말로 중요한 쉼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몰려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를 가르쳐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들을 가르치셔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정말로 쉼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쉬어야 되고 또 어떤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 상황, 음식을 섭취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그 상황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연민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원어 헬라어는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단어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어가 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함께 고통당하시다. 함께 고통당하시다. 그런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독일어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성환 씨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고통당하다. 연민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고통당하다. 예수님만의 고유한 단어인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냥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셨던 마음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손쉽게 하는 그런 동정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렇게 쉽게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어린아이에게 3만 원, 5만 원 후원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쉽게 어떤 동정을 베풀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더 힘들어요. 그것보다, 그죠?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옆에 있는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값싼, 조금 더 손쉬운 동정을 선택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리의 슬픔과 그 몰려온 무리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셨어요. 함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신비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온전히 공감하시며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의 위대함을 다 제한하시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불안을 함께 느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과 불안 속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과 불안 속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은 다른 어느 곳에, 다른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며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악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묵상하면서
늘 경험하고 있는 그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은 여러 가지 기적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떨어져서 읽었잖아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적들 사이에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몰려오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기적들 사이에 이 몰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따로 적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인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비유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없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는 지도자, 우리의 뭐 대통령, 왕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가지는 관념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도자의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하는데 그것을 대신하는 자가 왕이에요. 그것을 대신하는 자가 지도자예요. 근데 그 무리들에게는 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지도자가 없었나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 등장한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그들의 통치자였어요.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헤롯은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이 지금 몰려온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헤롯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측근들을 데리고 요한의 죽음을 안주 삼아서 파티를 벌이는 자였습니다. 무리에게는 지도자가 있는 것 같았지만, 헤롯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 예수님을 찾아 달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33절에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달렸대요. 그들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54절, 55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막 달렸어요. 너무 급했어요.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막 밀고 들어왔어요.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지도자가 필요했고 치료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53절에서 특별해서 53절에서 56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의 막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제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게 해달라고, 제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고쳐달라고, 제발 여기를 한번 바라봐 달라고 간절하고 급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의 음성이 막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이 너무도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필요한 그 쉼보다 더 절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무리는 이와 같이 목자 없는 양 같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이 정말로 바른 길로 가는 목적일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정말로 바른 길로 이끄는 목자와 같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와 성공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자녀와 가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상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보호와 안정과 행복을 꿈꾸면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길을 잃고 헤매는 삶일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채워보려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공허 때문에 진정한 그 채움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일 뿐이라.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목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병든 자들보다 더 심각한 자들일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들은 자신들이 병든 자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스스로가 병든 자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헛된 구원의 허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계획과 자기 개발과 성공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가십니까? 말로는 그렇다 하면서 내가 구원자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체력과 인맥과 가족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래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분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일까요? 어떤 것이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돈,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가치관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내 이웃과 내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연민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위로하시며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의 도구가 내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이 목자 되시는 삶, 주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눈빛이 우리에게 늘 향해져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